1장 1절에서 14절까지 예레미야서 5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바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이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50장 앞에 보면 그 예루살렘 바벨론의 멸망과 또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나왔는데 오늘 51장도 사실은 계속 그런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앞부분에서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겼다.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바벨론의 멸망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의한 것임을 아주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부추겼다. 메대, 바사, 연합군, 야 니네들은 좀 바벨론 좀 손 좀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부추기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과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치게 된다는 거죠. 거기 보면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기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그럼 나를 대적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멸망시키는 자는 페르시아고 거기 나를 대적하는 자는 바벨론. 거기에 있는 자들을 죄다 치겠다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바벨론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를 대적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결과 좀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 지금 그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타국인, 계속 이렇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죠. 아까는 멸망시키는 자 그랬는데 2절에서는 타국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타국인, 어떤 성경 보면 그 타국인이 1번 해놓고선 그 밑에 그 관주 있죠. 관주에는 뭐로 나와요? 키질하는 자들 뭐 이렇게 나오죠. 키질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농가에 가면 이런 게 흔들죠. 거기서 알곡과 결을 갖다 이렇게 털면서 이렇게 딱 분류되죠. 그런 식으로 키질하는 자들, 즉 메대와 바사 그 연합군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 이 키질할 때 결은 어떻게 됩니까? 가벼우니까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의 바람이 바벨론에 확 몰아쳤을 때 그들은 날아가 버린 것 같이 그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라. 언제요? 거기 보면 2절 하반절에 재난의 날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런 대적자들을 모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무자비하게 공격이, 그래서 활을 당기는 자, 갑옷을 입은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빨리 활을 쏴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아주 전멸시켜라, 아주 철저하게 그 바벨론을 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4절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 뭐예요? 시체들이 그냥 가득 찰 것이라 엎드러지고 관통상을 뭐 창에 맞고 활에 맞고 칼에 한 이런 사람들로 아주 가득 채워질 것이라. 그래서 이 바벨론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 바로 그날에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절. 우리 5절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악과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자, 땅에 가득하다, 이런 말이 거기에 나오죠. 자, 이것은 그 누구 땅인가? 우리 이스라엘 뭐 땅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그들의 땅을 채웠기 때문에 채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버림받은 그런 호라비 혹은 과부는 안 될 것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또 그 땅을 바벨론 땅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바벨론 땅. 그럼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살육의 장소, 심판의 장소가 되죠.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을 것이라.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갈대아가 망할 때, 바벨론이 망할 때 다시 뭐 남아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수가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오게 되죠. 어쨌든 그 갈대아 사람 땅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문맥상으로 볼 때는 더 좀 합당하다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땅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대적한 죄로 가득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의 하나님, 즉 만군의 여호와께 버림받은 그런 호라비 혹은 과부는 아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이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6절 보니까 바벨론 가운데서 이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자기 생명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바벨론 어떤 자리에 이제 심판의 자리, 죽음의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도망쳐서 각기 자기의 목숨을 부지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보복의 심판, 그것은 이 바벨론에게 뭐예요? 아주 확실하게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지금 이 보복이란 말을 지금 반복하면서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교만을 지금 처리하실 것이라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그들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아주 아주 심하게 학대를 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심하게 정도 이상으로 학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바벨론 사람들을 지금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7절부터 보면은 이제 앞에서는 바벨론에서 빨리 도망가서 목숨은 구해라 그러는데 7절부터는 바벨론에서 도망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말하죠. 자, 바벨론은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를 열방에 쏟아부기 위해서 사용하신 금잔이라 그랬어요. 금잔. 한때는 그게 하나님의 그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죠. 그래서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아주 하여튼 금잔엄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아주 어떤 잔도 무슨 그냥 은잔, 노스로 만든 잔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거니까 뭐예요? 이거 부귀, 또 아주 어떤 그 강한 군사력,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금잔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바벨론이 쓰임 받아가지고 열방들을 이렇게 부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거꾸로 그 잔을 바벨론도 마시게 될 것이라. 지금 전에는 열방이 그 진노의 잔을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바벨론도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바벨론도 그 진노의 잔을 이제는 마시게 될 것이라. 그럼 다른 말은 뭐예요? 바벨론도 똑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으니까 그 결과 바벨론도 이제는 넘어져서 파멸될 것이라.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 아주 무자비한지. 바벨론은 뭡니까?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거죠. 더 이상 치유될 수 없는, 그게 바로 9절이죠.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하연즉,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도저히 여기는 이제 회복의 가망성이 없네. 그것이 그들의 판단이죠. 그러니까 이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바벨론을 버리고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빨리 이것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라.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이 뭡니까? 단순히 거기서 도망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이제 유다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10절이죠.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대적한 자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셨으니까 우리 시온에서 우리 고향에 돌아가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과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선포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11절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제 메대, 바벨론을 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것을 거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대에게 명령하는 거죠. 야, 너희들은 말이야, 빨리 이제 바벨론을 공격할 준비를. 근데 바벨론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화살을 걸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대적의 공격을 방어할 준비를 하라. 지금 메대 왕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까 부추기셨다 그랬죠.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바벨론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옆에 있는 나라
바벨론과 메대. 메대는 어느 쪽에 있어요? 지금의 이란 쪽이죠. 바벨론은요, 이라크죠. 그러면 이란이 이라크보다는 더 동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메대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이제 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메대와 바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는 것은 그저 그냥 인근 국가끼리 서로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바벨론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목적으로 지금 이제 또 다른 심판의 도구로 지금 메대와 바사 그 연합군이 지금 쓰임 받는 거죠. 자, 근데 거기 보면 이 바사란 말은 안 나오죠. 메대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만 해도 메대가 바사보다는 더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주전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그때 메대가 바벨론과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주전 539년에 이제 바벨론이 망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메대가 바사하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이제는 도리어 그 바벨론을 치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죠. 근데 그건 역사적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제 너 차례다 하면서 지금 메대를 들어서 바벨론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 거기 보면 공격을 그 11절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지금 왜 이런 말을 하죠? 지금 바벨론 망할 나라 아니에요. 망하는 나라한테 하나님께 야 너희들 싸움 준비 잘해. 망하지 않도록. 지금 그런 뜻을 말한 겁니까? 무슨 뜻으로 말한 거예요? 조롱이죠, 조롱. 그래 한번 해봐. 너희들이 아무리 방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아무리 군사력을 이렇게 총 집중해서 경계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 메대 군대의 공격을 망해낼 수 없다. 결국 그거죠. 그들이 가진 한계, 그들이 가진 한계를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13절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재물의 한계 하면 뭐예요?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전리품을 약탈해가지고 많이 채워놨어요. 그런데 이제 메대 바사 군대가 와가지고 그들을 치면서 또 다 뺏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재물의 한계. 바벨론이 다 뺏겨가지고 더 이상 약탈을 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약탈을 당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그랬죠. 바벨론 성읍이 어느 강 옆에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죠. 유프라테스 강 옆에 세워진 도시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물가에 살면서 한때는 아주 번성했으나 이제는 그야말로 메대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냥 다 공격해버릴 것이라. 사실은 그 성의 강이 아주 그들을 지켜주는 그런 요새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고레스 왕이 위에서부터 강을 막아버려요. 막아가지고 물이 딱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는 그 강이 아주 자연스러운 이 경비하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물이 마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른 땅으로 아주 쉽게, 사실은 그렇게 뭐 치열한 전투를 벌이지 않았어요. 전투를 벌이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 왕은 취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잔에서 그냥 먹고, 벨사살은 뭡니까? 파티를 벌이고 있을 그때에 그냥 무혈입성했죠. 그냥 쓱 들어와가지고 접수해서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바벨론을 치면서 결국 바벨론 왕국은 망하고 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한 46장 예레미야 보면 뭐예요?
차례차례 그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죠. 46장에 애굽이, 47장에 블레셋이, 48장에 모압이, 49장에 암몬, 그 다음에 뭐 게달, 핫솔, 다메섹, 엘람 차례차례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라이트로 50장, 51장에서는 바벨론의 심판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만이 섬기는 그런 팔레스타인 지방의 지방신이 아니라 온 나라, 온 열방의 통치자요, 또한 주관자요, 또한 심판자라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다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음. 창조주이신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대적하면 그건 교만한 행동이고 교만한 자들의 최후는 결국은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그동안에 쭉 예레미야서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는 연약 백성인데 그 바벨론에 쳐들어와도 잠깐 있다 우리는 또 돌아와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진리를 외면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재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 세상의 끝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없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다가올 심판의 때 그것을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부족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서 돌아서면서 정말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죠. 자, 바벨론에 지금 엄청난 재앙이 임합니다. 그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죄를 지은 결과죠. 그러나 이런 진노 가운데서도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백성들을 그 진노 가운데서도 재난 가운데서도 건지려고 하죠. 대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이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인지라 그 남은 자를 살리시는 이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의 날에 그곳에 어정거리지 말고 빨리 도망쳐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정말 주님께 돌이킬 때 구원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은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멸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자기 백성은 끝까지 또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튕기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이거 생각하면 이건 기적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우리가 믿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정말 보복의 날 이런 말이 나오죠. 죄인을 심판하시는 보복의 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복수가 시작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고 아무리 군사력을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신 말씀을 뭐예요? 반드시 이루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인,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등이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결실의 계절에 정말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토요일 새벽에 참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이뤄가시고 또한 그 크신 능력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받은 사랑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일부 지역에서는 더욱더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가 지키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 환우들 있습니다. 그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안수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육신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또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